저는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5가지의 믿음의 기둥 중에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교개혁가들, 특히 중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죠. 근데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기둥들을 5가지 기둥들을 정립해 가게 되었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정립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도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차원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의 오직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목사님 다 알죠.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단 사이비 말고요. 사이비는 아예 교주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JMS라든지 이런 데는 사이비죠. 이단이 아니고. 근데 이단 교회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가보지는 마세요. 근데 이단 교회에 가보거나 인터넷으로 예배가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요. 하나도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찬양 다 똑같습니다. CCM, 찬송가, 말씀, 설교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순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거는요.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토요일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약간. 거기는 막 고기도 안 먹고. 약간 토요일? 안식일? 우리랑 다를 것 같잖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평준화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심지어는 사입이라고 하는 데 가도 다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내용, 설교를 가지고는 저기가 이단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깊은, 아까 전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런 게 어려운 거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낭떠러지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라고 되는 거. 칭의죠. 의롭다라고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해볼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가 태도가 제일 안 좋아. 보니까 2명.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도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도 다 믿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믿음이 내 안에 생겼으니까 이 믿음이 내 거지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 내 거지.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나한테 구원을 주셔야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나 믿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믿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거로는 구원, 좀 작은 걸로는 다른 어떤 선물.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철저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수여된 것이다. 상장 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내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내가 소유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믿죠? 우리 학생들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뒤에 너희들 왜 그렇게 맨 뒤에 앉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소유권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권리권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권리권?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젠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든지 지옥에 보내시든지 나를 구원하시든지 구원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긴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예를 들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저로 예를 들게요. 제신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셔서 지옥에 보내셔도 너 인정하겠니? 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던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그릇을 귀히 쓸 그릇을, 어떠한 그릇을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주권, 소유권, 권리,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 가운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섯 기둥을 깊이 사유하며 주장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수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안 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 안 되겠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거는 아니죠. 나를 구원 안 하신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어떠한 맞는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내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이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신 거지,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어떤 치트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것들이 그런 아르미니우스주의라든지 그런 데서 다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들은 그러한 어떤 타교단, 아르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라든지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가 여전히 침투하여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은 교회니까요. 다 예수님 믿는 거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안일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집에 요즘에는 다 인덕션 사용하시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스 경보기가 울렸어요. 이상하다. 가스레인지도 사용하지 않는데 가스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처음으로. 보일러 쪽에서 샜을 수도 있잖아요. 가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스가 샜는데 거기서 라이터라든지 불꽃이 한번 튀잖아요. 심지어는 주유소에서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정전기만 일어나도 대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한 동이 그냥 다 폭발을 해버려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가스 경보기 울렸잖아. 며칠 전에. 그지? 가스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어디서 가스가 새나? 근데 여러분, 가스가 아주 미세하게 새고 있는데 이 정도 괜찮아. 야, 우리 그냥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자자.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아니면 댐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세면대에 물만 똑똑똑 떨어져도 못 지나가잖아요. 이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점점 많이 셀 게 뻔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방울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며칠만 지나고 나면 금방 점점 많이 샌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물은 좀 셀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본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이 믿음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어나 라틴어로 몇 가지로 정의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첫 번째는 아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죠. 일반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믿는 걸 우리도 믿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걸 믿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풍자는 뭐냐면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귀결되고 끝납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이단 사이비도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어린이들.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고3 우리 학생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부재된 상태에서 그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 성재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나온 거죠? 아멘? 예.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바쁘셔요. 여기 한가에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바빠요. 눈코 틀 새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사업을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시는 게 아마 그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화두를 던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신아, 너 지금 당장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천국 갈 자신 있니?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니?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어려서부터. 네! 저는 지금 당장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한다고 배웠어요. 지옥 간다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답하면은 모태신앙으로서 또 자부심이 제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갑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아이고 하나님만 아시죠. 죽어봐야 아는 거죠.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 그 생각이 복음주의.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도 했나요, 우리 교회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참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참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바로 내 안에서 학습된 믿음인 거죠. 내 안에서. 교회 교육 가운데 학습되어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믿음도 있어요. 또 찬양도 부르고 헌신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교회 교육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믿음은 내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이 믿음이 내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영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샘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른 사람들은, 여기서 지식은 이제 공부해서 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곧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진 거죠. 기꺼이, 너무나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어린이들 있지만, 우리 하린이한테 물어볼게. 하린이가 제일 어리죠, 여기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린아,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진짜 넌 제대로 깨달았구나. 로운이 한번 9살 살아보니까 쉬워, 어려워? 아유, 로운이 잘하잖아. 로운이 늘 이래요. 아유, 쉽지 않은데 심상치 않아. 로운이들은 아유, 우리 오늘 학원 갔다 왔는데 심상치 않아. 예. 쉽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축구 국가대표 얼마 전에 우리 욕 많이 먹었지만 축구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요. 손흥민이 괜히 손흥민이 된 게 아니에요. 혹독한, 다 아시죠? 방송에서 보셔서 새벽 5시부터 운동장 나가가지고 리프팅 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 왼발로 한 바퀴, 양발로 한 바퀴, 혹독한 훈련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축구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지? 우리 친구들. 그런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국가대표가 나 국가대표인데 나 골만 넣고 싶은데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 싫어, 두려워, 나 혹독한 훈련은 너무 싫어, 이럴까요? 손흥민이? 나는 그냥 가서 경기에 가서 골만 넣고 싶은데 나 이런 훈련 같은 거 너무 싫어, 무서워, 두려워,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강인 좋아해요? 나 이강인 너무 좋아해요. 이강인 드리블, 발재간, 너무 멋있어요. 혹독한 훈련을 두렵게 견디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마땅히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훈련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 롱이도 여자 가수 그룹 좋아하잖아. 그치? 아이브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누구 좋아하죠? 다시, It's me! 이거 하는 그 팀 있어요. 예. 좋아하잖아.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멋진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거친단 말이야. 정말 너무너무 토할 정도로 힘든 혹독한 훈련. 근데 우리의 인생도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제가 요양원 가서도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요. 90 먹은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이 이제 인생을 거의 다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인생 가운데 뭐 두렵거나 어려움 없으시죠? 병원 지금 힘들어. 여기 요양원 안에서의 이게 쉽지 않아. 어려워. 힘들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과정들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손흥민이 그 훈련이 혹독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있는 모든 훈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믿음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에 우리 하시는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학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뭐 알지 못한 상태로 무턱대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요즘에 특히 많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참된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은 구원을 받나요? 구원의 문제로 갑자기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거짓 믿음은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안테나가 열리는 거죠. 그 전에는 내 안테나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내 안테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뭐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준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또 협의적으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동 강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걸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건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어떤 협박의 개념으로서의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성옥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믿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진짜지. 마음이 예뻐야 진짜지. 이러면서 교회는 나오지 마시고 선행을 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이제 마음으로만 믿으세요. 라고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믿음의 양심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 그 선행은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선행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하는 게 선행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보면 저는 벌써 끝났습니다. 좋죠. 예, 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떤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퀴즈 몇 개 내볼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하나, 둘, 셋, 네 명이야.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잘 맞춰,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1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어때? 좋아요? 좋아 안 좋아?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세 번째,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 네 번째, 4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 몇 번일까요? 5. 하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야? 이것까지 맞춰야 돼. 문제가 뭐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자, 믿음은 선물 주세요. 선물 많이 있죠? 목사님? 네.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1번 부모님, 2번 친구, 3번 하나님, 4번 학교 선생님. 우리 할인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선물로 뭘 주시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볼게. 우리 할인이 예수님 믿죠? 예수님 잘 믿죠? 그 믿는 믿음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잖아. 근데 그거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로운이 질문해볼게요. 로운이가 스스로 믿어야지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문제 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6학년까지 손 드세요.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네. 제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았어요, 혹시? 4분 남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목사님? 8분? 4분 끝나면 되겠다. 자, 중고등학생,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너무 멋있어요. 자, 오직 믿음이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다. 2번,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교리다. 3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다. 4번,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다. 몇 번? 네, 이채훈.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예.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아무튼 핵심은 그 믿음마저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원래는 없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은사가 있잖아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병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줄게. 자, 받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딱 받았어.
자,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어디가 아프십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죠? 예. 그런데 요 능력, 은사, 누구 거죠?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병 고치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무슨 장풍을 쏘듯이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이 그러한 은사와 능력이 사용되어진 것이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요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칼빈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믿음에 대한 이런 인식을 잘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 초등학교 손 들어봐 빨리. 할인이도 언제 초등학생 됐어? 이번에 됐어? 2달 됐어? 몇 달 됐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